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사야서 45장에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아마 잘하는 46장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자, 45장 20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0절. 문단이 바뀌면서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문단이 바뀌면서 이제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내용입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20절. 민족들에서 도피한 너희는 스스로 모여서 오라. 함께 다가오라. 자, 민족들에서 도피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948년 나라를 세웠는데, 그 이전에 1918년서부터 1차 세계대전이 터진 이후로 1948년까지 약 30여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로부터 도피를 해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약속하시기를, 이사야에서, 예레미야에서 약속하시기를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BC 60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1차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AD 70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후 35년 후에 아시다시피 로마의 장수 타이터스 또는 티토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태인은 AD 70년, 우리 지금 삼국시대 초기인데요.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2000년간 나라 없이 방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간 나라 없이 방황하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로부터 도피시키셔서 다 불러 모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족들에서 도피한 너희. 독일에서 도피해왔죠. 히틀러의 박해를 피해서 도피해왔고, 영국에서 도피해왔고, 러시아에서 도피해왔고, 에티오피아에서 도피해왔고, 그래서 온 민족들로부터 도피해온 너희는 스스로 모여서 오라. 이들은 17절 앞부분에 보면 17절에 나와 있는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받으리니,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받는 이스라엘은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남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즉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입니다.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도피해서 민족들로부터 도피시키셔서 모으십니다. 함께 다가오라 그랬습니다. 자,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누구냐면 민족들입니다. 그들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민족들. 우리는 이 민족들을 이방인들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이방인들, 민족들. 자,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맞죠?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지식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을 얻고 그 다음에 덕을 세우고, 즉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격이 변화되어 가면서 세 번째 요소가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 다음에 인내와 절제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 이렇게 해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신앙의 7단계가 있는데 그 지식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없는 믿음은 근거가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것을 믿어야지 자기가 마음대로 신념을 가지고 믿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지식이 없어서 자기들의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도다. 얼마나 지식이 없으면 자기들이 새긴 형상의 나무, 우리 지금은 뭐 천하대장군을 만들어 놓고요, 그 천하대장군이 복 주는 줄 알고 거기다가 내가 절하고, 지나가면서 절하고 오면서 절하고, 부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것이 뭔가 자기를 도울 것처럼. 그러나 뭐라 했어요?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도다. 얼마나 무지하면 돼지머리에다 절하겠어요? 돼지머리가 뭐 썰어가지고 뭘 해서 먹으면 모를까? 그렇잖아요. 이거 썰어서 먹으면 모르고 거기다가 어떻게 돼지머리를 잘라가지고 여기다 입에다가 돈 10,000원짜리 몇 개 꼽아놓고 거기다 절을 하면 무슨 도와준다고.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 지식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지식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는 뭐냐면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활용을 못합니다. 옛나라에서 모르겠어요. 조순 씨도 그렇고, 옛날에 보면 학자 이수성 씨도 그렇고, 이 학자 출신이 정치에 데뷔를 해가지고 성공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지식은 많이 있는데. 그렇죠? 경제학자, 대단한 경제학자가 부자냐? 아니다, 이게. 지식은 많아도 그 사람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돈을 못 번다, 이게. 정주영 씨는 국민학교만 나와도 뭐예요? 지혜가 많기 때문에 돈을 잘 번다, 이게. 지혜. 그렇죠?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정주영 씨는 지식은요, 돈 주면 사요. 돈 주면 경제학자, 똑똑한 사람들 돈 주고 사가지고 딱딱 배치시켜서 지혜롭게 활용하는, 그렇죠? 그러나, 지혜 가지고 다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문제는 어디 있는가? 지식, 지혜, 그런데 이 지혜를 가지고 악한 데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히틀러 같이 지혜가 많아가지고 완전히 독일군을 세계 최정예 부대로 조직해가지고 악한 일에다 써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명철을 성경에서는 understanding인데요. 지각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명철이라고도 번역하는데 그것은 뭐냐?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활용할 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지식과 지혜를 활용하는 그것이 명철이 있는 사람이에요. understanding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지식이 넘치고요. 왜? 성경을 오히려 더 잘 알아요. 성경을 잘 깨요. 예수님하고도 성경 가지고 논쟁을 벌였잖아요. 지혜는 말할 것도 없어요. 뱀처럼 지혜로워서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요. 살살 꼬이면요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 넘어갔죠. 누구요? 노아 넘어갔죠. 아담 넘어갔죠. 이브 넘어갔죠. 뱀에게 안 넘어간 사람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안 넘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또는 누가복음에서 세 구절을 성경의 세 구절을 인용해서 성령의 칼로 마귀를 단숨에 베어버렸죠.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따라서 그리스도인도 결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깁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록되었으되 하고 물리쳐야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지 그 이외의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나님 불러라 안 물러간다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대요. 뭐 성령의 칼로 비워버리면 되잖아요. 성령의 칼은 어떤 칼이냐면요 쇠덩어리. 지난번에 아연이라고 하는 그 쇠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다니엘서 아마 성경학교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배우셨을 텐데 쇠 안에 쇠. 그런데 쇠를 어떤 칼이 잘라요? 아무도 못 자른다 이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그 쇠로 된 그죠? 마귀를 찔러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를 확실하게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민족들에서 도피한 너희는 스스로 모여서 오라 함께 다가오라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 자기들의 새긴 형상의 나무들을 세우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도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옆에서 보면 안타깝게 그지없죠. 돌에다 절하고 뭐 그다음에 뭐 나무에다 절하고 금에다가 절하고 그다음에 뭐 부적 붙여놓고 주머니에다 가지고 다니고 그 뭐예요? 그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 자, 뿐만 아니라요. 서양에도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요즘 보면은 택시 타보면 택시의 운전사들 보면 어떤 사람 십자가 목걸이 걸어놓고요. 그 십자가 목걸이가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줘요. 어떤 사람은 영주, 불교신자인데 영주를 또 매달아놓은 사람도 있고요. 가톨릭은 또 거기다가 콜럼버스 상을, 콜럼버스가 가톨릭에서는 이 여행의, 여행의 신입니다. 여행의 성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콜럼버스가 지켜준다. 콜럼버스가 1500 몇 년에 죽었는데 뭘 지켜줘요, 지켜주기. 그런데 택시라고 붙이고 다닌대. 매달고 다닌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무지. 지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이 없어요. 뭐 구원받는 지식이 없다. 이게 어떻게 하는 구원받아요? 죄를 회개하고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모스서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탄식을 하시는데 내용이 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자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서 8장 아모스서 여기는 아모스서 8장이 아닌가? 아모스서 8장은 저기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도다. 그 구절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성경 구절이 아모스서 같은데 내 기억에는 내 백성이 광고인데 저기 콩코더스 한번 찾아보세요. 난리지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식을 얻어야 우리가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 그 누굽니까 일제시대 때 상록수라고 하는 그 소설을 쓴 누가 있었죠? 상록수 시문인가요? 시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록수라는 소설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주 그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워야 산다. 네. 일제시대 때 아이들을 키우는데 배워야 산다. 네. 배워야 산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배워야 사는 거예요. 모르면은 마귀가 와가지고 속일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살살 꼬이니까. 요즘에 사기랑 하는 사람 다 뭐예요? 몰라서 법을 알아야지 뭘. 이렇게 해가지고 돈 내주면 된다 그래가지고 돈 투자했는데 그냥 다 속아버렸네. 다 날려버렸잖아요. 죄만.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네, 여기 나오고 엉뚱하게 잘못 기억을 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내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이 배우는 것, 그래서 가르치라, 배우라, 이거 아주 중요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순전히 지식에 의한 신앙은 체험의 신앙보다 좀 약하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안 그래요. 체험신앙은요, 그때뿐이에요. 반짝하는 거예요, 그냥. 떨어졌다가 팍, 좋죠. 체험신앙이 나쁜 거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뻐서 감격에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좋아요. 그때보다 행복할 시절이에요. 그때보다 행복할 때가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을 막 느껴오고, 그래서 막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그때 기뻐요. 근데 그게 항상 가느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식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역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참조를 하시고요. 다시 21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너희는 고하여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 이방인들이죠.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그들로 다 모여서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하라. 뭘 답변해요? 옛날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고의로운 하나님과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나 말고 어디다가 절을 하고 어디다가 빌고 어디다가 도와달라고 해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짓을 왜 하느냐 이거. 나 외에는 그 누가 응답해서 듣고 답해줄 하나님이 아무도 없다 말이죠. 자, 여기서 21절에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20절에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 민족들로부터 도피한 너희, 즉 이스라엘이 2000년 후에 나라를 되찾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고요. 아까 17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받으리니, 이스라엘이 비록 지금은 배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곧 이제 되돌아와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19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야곱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지 말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은 결코 헛되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발견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또 25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주 안에서 의롭게 될 것이며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런 하나님께서 2000년간 나라 없이 방황하는 민족을 그 언젠가 다 돌이키셔서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쪽부터 말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나 아니냐 이게?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씀하신 것은 결코 뭐예요? 성취하지 않으시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구약성경에다 2000년, 3000년 전에 얘기해 놓은 것이 지금 뭐예요? 너희 눈앞에서,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을 한 자가 누구냐 이게.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얘기하고 다 맞출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게. 전지전능한 나 아니냐 이게. 그런 건 나밖에 없다 이게. 왜 딴 데 가서 나무에다가 만든 형상에다 가서 절을 하고 그거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과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분뿐이다 이거. 그런데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일부 그리스도인들 중에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고 했더니 그분이 누구냐? 이거 예수님이다 이게. 예수님은 뭐예요? 아들이죠?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뭐냐면 아버지도 예수님, 아들도 예수님, 성령도 예수님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주의, 오직 예수주의, 이 영어로는 Jesus Onlyism이라고 하는 이단인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예수라고 불린 적 봤습니까? 성경에서? 없어요. 아들만 예수예요. 왜? 아들, 사람이신 그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만 예수님이지 성령님도 예수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 분이신 하나님은 이름이 뭐냐? 자,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분이 다 이름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주예요. 주. 하나님도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도 주라고 불리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주님이라고 불리셨어요. 성령님도 주님이라고 불리셨어요. 자,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은 누구냐? 그 이름은 주님이에요. 주. 확인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 19절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상명령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러죠? 지상명령.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상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 가운데 하나가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배워야 가르치죠? 배워야. 그리고 배운 것을 또 그냥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 다음 사람이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그런데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 따로 있고 아들 이름 따로 있고 성령의 이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names 이름들이 아니고 복수가 아니죠. names 이름들이 아니고 복수가 아니고 이름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하나이네 하나. 자,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서 모든 민족들, 즉 이방인들에게 침례를 줄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이방인에게 침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나?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나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48절. 사도행전 10장 48절. 코넬료에게 이방인이죠. 베드로가 침례를 주는데 이렇게 침례를 줍니다.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이때 주의 이름이란 말은 주라는 이름이라 했죠. 그때 번역이 지금 주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주라는 이름. 그래서 뭐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는 것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데 주의 이름으로 주라는 이름으로 침례를 줬죠? 예.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고 아들의 이름이 예수고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고 이렇게 배우면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지네.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엘리야하고 모세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만 보이더라니까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그분은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 보면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광채가 비치니까 뭐예요? 즉시로 뭐예요? 사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인간의 운동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차마. 보는 순간에 눈이 멀어버린다. 즉시로. 볼 수도 없는 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주다.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다시 22절로 오셔서요. 22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십시다. 땅 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이, 자, 온 인류가 얘기합니다. 땅 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아라.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아라.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모세가 들어올린 불뱀과 같이 뱀처럼 나도 들리리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들리게 될 것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민수기를 인용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들리겠다. 쳐다보면 뭐예요? 나를 쳐다보고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쳐다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단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쳐다보는 거죠.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게 또 다른 겁니까? 표현을 다르게 했을 뿐이죠. 그죠? 예. 우리가 영접하는 것, 성경이 뭐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냥 영접하는 게 곧 뭐예요? 믿는 거죠. 그분을 믿으니까 내 구세주를 영접하지, 안 믿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복음에 순종한단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성경에 보니까 복음의 순종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사야서 뭐라 하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누가 순종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한다 이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믿는다고 하는 그 신뢰한다고 하는 말 하나에 다 적용이 되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쳐다본다. 그래서 이 구절은 왜 유명해졌냐면요. 찰스 헤이든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태버네클 아주 장막 교회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아주 큰 교회를 세웠고 약 30년간 수만 명을 주님께 인도했다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설교를 잘한다고 알려진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15살 때에 한 시골에 있는 감리교 목사가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이것이었어요. 뭐냐면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아라. 거기에 새로운 청년이 하나 있대. 15살 먹은 스펄전을 보고 청년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시오. 그 말에 도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이렇게 알려진 구절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 구원을 얻게 되죠.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다른 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온갖 우상들과 모든 잡신들은 다 참 하나님이 아니다. 이 길은 있지만 없다는 얘기가 여기서는 그런 의미죠. 참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 23절 내가 스스로 맹세하였으며 그 말이 의로움으로 내 입에서 나갔으니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맹세하셨다. 이 얘기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걸고 맹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뭐 이렇게 하나 다 걸고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제일 크신 분이니까 누구를 걸고 맹세할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스스로 맹세하셨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맹세를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4장. 몇 절이죠? 하나님께서 맹세 응? 히브리서인가 나왔죠. 어떻게 성경 구절들이 다 잘못 적어놨네.
분명히 갈라디아서 4장이라고도 있었는데 이제 이거 나중에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럼 우선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하고 히브리서 몇 장? 6장. 예, 찾았습니다. 예. 여러분 잘 찾아주세요. 러커먼 상제도 보면 못 찾을 때 누구 그러면 착착 아는 사람으로 착착. 예.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두고 맹세하기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며 남아있는. 예, 맞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맹세한다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무슨 단어냐면요. 일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곱. 7.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게 맹세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곱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죠. 하나님께서 왜 7년째가 희년이 되고 7일째가 안식일이 되고 77, 49 그래서 일곱째 주 그러면은 뭐예요? 오순절이 되고 그래서 이 7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중에 인류 역사를 7천년으로 천년왕국까지 포함해서 7천년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맹세하시는데 반드시 지키시는데 일곱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시겠다. 그렇죠? 도, 레, 미, 파, 솔, 라, 티, 시까지 오면은 뭐 일곱이죠? 그럼 끝이에요. 그럼 8은 뭐예요? 다시 도로 돌아가죠? 예, 부활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8은 부활의 숫자를 나타내고 7이 완성의 수라며 완.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계시록. 계시록에 가면은 일곱 교회, 일곱 천사, 일곱 대접, 일곱, 심지어는 나중에 가면은 책이, 성경이란, 그 책이란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성경에, 계시록에 보면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든 걸 완성시키신다. 그래서 일곱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서 놀라운 사실은 시편 12편 6절에 보면은 7번 단련된 은갓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데 몇 번 단련했어요? 7번. 그럼 뭐야? 완전히 단련돼가지고 순도가 100%라 이 말이에요. 7번 단련된 은갓도다. 그래서 성경에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맹세라고 하는 숫자인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말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가요? 의로움으로 내 입에서 나갔으니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역사를 해서 뭔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죠. 자, 55장으로 가십시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에 가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이사야서 55장 8절.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것을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은요 다 맞아. 그래 맞아. 왜? 내 생각은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꼭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나하고 의견이 다르게 많이 있다. 하나님 생각은 나는 꼭 이렇게 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신대 하나님. 생각이 다르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은 뭐 하는 거냐? 이 세상은 믿는 곳이다 이거죠. 그럼 저 세상 주님 만나는 날은 뭐냐? 그때 가면 뭐예요? 이해하는 곳이다. 그때 가면 이제 그때 그러셨구나. 어쩐지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르시더라. 그때가 이해가 되는 거지. 이 지상에서 뭐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뭐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를 더 잘하시고 나의 특성을 하시고 나의 계획을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유익한 쪽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거죠. 그럼 믿는 것이죠. 이해 안 되는 일이 한둘인가요? 주님을 만나면 저 세상은 이해하는 거죠. 그때 가면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이 다릅니다. 다르면 즉시로 바꾸면 돼요. 그냥 하나님 뜻 생각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도. 자,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우리가 볼 때는 비가 그냥 내리는 것 같지만 다 양식을 열매를 맺죠.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도달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는 것에서 번성할 것이라. 여러분 생각에는 맨날 수치 불칭이나 외쳐봐도 뭐 듣는 사람도 없고 픽픽거리고 다 지나요. 누구 하나 듣는 사람 없어요. 서서 듣는 사람 거의 없어요 보면. 아닌 것 같죠.
나중에 보면요, 저쪽에 가가지고 서서 듣는 사람도 있고요. 예? 물건 사는 척 하면서 그냥 걸으면서 계속 듣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10분, 15분 안 가고. 예? 자존심이 있으니까 탁 그 앞에서 듣자니 자기 죄 얘기하잖아요, 지금. 죄를 그냥,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러니까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듣는 척 하면 다 듣는다고요. 그건 모르는 거야.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그 얘기 듣고 그 마음에 이렇게 나올 사람도 있을 거라고. 옛날 워크맨 이제 우리는 이런 목사님은 20년 전에, 20년 전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를 하는 20년 전에 길에서 그 추운 겨울날 그림 그려가면서 수출 프리칭 하시는데 중학교 아이들이 학교 파에서 집에 돌아가는데 아무도 안 듣는다 이게. 추우니까 다 팍팍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그냥 한 번만 하고 자기도 추우니까 한 번 하고 그냥 차에다가 그림 도구 싣고 떠났는데 그럼 누구냐? 길 건너편에 있는 주유소 직원이었어요. 그 사람은. 거기서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딱 받았어요. 그 목사가 됐어요. 그걸 거기서 만난 거예요. 20년 전에 내가 거기서 그거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여러분들이 단 한마디로 해도 전도지 한 장을 나눠줘도 그게 어떻게 될는지는 모른다. 그래서 내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낸 곳에서 번성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23절로 돌아오셔서요. 다시 23절로 돌아오셨어요. 나에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성경의 이 내용은 어디 나왔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혀가 고백하리라. 주님하고 고백하리라. 여기는 맹세하리라 그랬네요. 이제 사람들이 뭐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다 맹세를 한다. 이게 뭐라고? 24절. 어떤 자가 반드시 말하기를 내가 주 안에 의와 힘을 가졌나니. 주 안에 의와 힘을 가졌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올 것이요 그에게 거역하여 노하는 모든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하리로다. 사람들이 뭐라고 반드시 얘기하냐면 단언을 한다. 그때가 되면 자 주님을 이제 믿으면 의와 힘을 갖게 되는데 의로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힘을 능력을 받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나갈 것이요 만약에 그를 거역하여 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수치를 당하게 된다. 반드시 그분에게 의해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게 된다.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말하는 거죠. 자, 주 안에 의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의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힘, 사실은 힘이에요. strength이에요. 나에게 힘 주시는 자를 통하여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자를 통하여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요, 23절. 내가 스스로 말하였으니 그 말이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왔으니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어떤 자가 반드시 말하기를 내가 주 안에 의와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에게 나올 것이요 그에게 거역하여 노하는 모든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거역한다고 하는 단어는요, 노한다 그랬죠? 예, 하나님께 아주 화를 내거나 하나님 앞에 막 반항하거나 이런 경우에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로마서 10장으로 가시면 어떤 사람은 그럼 수치를 안 당하는가? 수치를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는 수치를 당하는데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수치를 안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수치를 안 당하는가?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11절. 로마서 10장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믿어서 부끄러움 당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고 엉뚱한 걸 믿어가지고 망신당한 사람은 많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엘리야하고 대적했던 바알의 제사장들. 바알을 부르고 춤을 추고 온종일 난리법석을 치고 제사를 지내고 막 피를 내고 막 그게 뭐예요? 응답이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 뭐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즉시로 하늘에서 응답이 와서 불을 살라버렸죠. 부끄러움 당하지 않았네. 자,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죠? 반면에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주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다시 돌아오셔서 25절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주 안에서 의롭게 될 것이며 기뻐하리라.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되겠죠? 지금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상당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의 성취될 말씀입니다. 자, 46장은요, 바벨론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용도로 쓰십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때리는 몽둥이 역할을 합니다. 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식을 때리는, 매를 때리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이 착해서 똑똑해서가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역시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할 때는 즉시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한 얘기, 바벨론. 자, 벨은 고개를 숙이고 느보는 몸을 구부리는도다. 벨이 누구냐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최고의 신이죠. 그래서 의미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별이 있는데요. 머큐리라 그러면 이게 수성입니다. 수성.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이렇게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 중에 이 머큐리라 그러면은 수은이라고 그러죠. 금속 중에 수은을 얘기하는 머큐리라는 그런 별인데 그 수성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합니다. 그 수성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 머큐리는 누구의 이름이요? 누구를 머큐리라 그랬냐면요. 바울을 사람들이 머큐리라 그랬어요. 왜냐면 말을 잘해요. 반면에 바나바는 주피터라 그랬어요. 왜?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베풀고 막 능력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와,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머큐리고 저 사람은 주피터다. 그래서 이 머큐리라고 하는 신의 아들이 벨입니다. 벨. 근데 이 벨은 바벨론을 수호하는 신입니다. 바벨론의 수호신이에요. 반면에 벨과 유사한 바알 있죠. 바알. 여러분 아시죠? 바알. 바알은 페니키아, 수로페니키아 지방의 페니키아, 우리가 시돈이라고 하죠. 시돈과 두로 할 때, 시돈과 두로. 거기에 여왕이 누구예요? 이세벨. 그 왕의 딸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을 데려다가 아합이 결혼하는 통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타락해버렸죠. 그 이세벨의 고향인 페니키아 지방의 신을 바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벨, 이름만 다르지 다 똑같은 마귀예요. 마귀인데 이름이 하나는 벨, 하나는 바알, 또 하나는 브엘제붓. 예수님께서 파리 대왕이라고 하죠. 브엘제붓. 카나안 족속들의 신입니다. 카나안 족속들은 이름을 브엘제붓. 또 하나는 바알, 또 하나는 벨.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벨리알. 그 다음에 여러분의 황소 있잖아요. 황소를 섬기는 불. 여러 가지 종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입니다. 우상. 그렇죠? 벨이라고 하는 신은 고개를 숙이고 누구는 몸을 구부리는도다. 왜? 스스로 행동을 못하고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 절이 이사가면 어떻게 돼요? 절이 이사가면 부처를 갖다가 사람들이 들어다가 어깨로에다 넣어가지고 수로에다가 실어가지고 운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트럭에다가 운반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도 벨이라고 하는 신이 또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서 있는데 사람들이 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고개를 숙이고 본능의 신이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몸을 구부리는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들과 갖추기에 실렸도다. 느보라고 하는 신은 이 바벨론의 또 다른 신인데요. 느부갓네살의 이름이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이 느보에서 나오게. 느부갓네살, 느보 같은 데서 나왔죠? 예. 영어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 B자가요. B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85%가 나쁜 뜻입니다. B자로 시작돼. A, B, C, D 할 때 B자로 시작되는 것. 바알, 벨리알, 그죠? 바벨. 그런 어떤 사람이, 바이블은요, 바이블. 성경이 바이블 안에. 잘 보세요. 바이블에서 맨 끝에 L하고 E를 바꾸면 뭐예요? 바벨. 바이블하고 바벨이 왜 비슷한 줄 아세요? 바이블은 하나님 말씀이죠. 바벨은 뭐예요? 혼돈시킨 거죠. 하나님 말씀을 혼돈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빛의 천사에게. 성경하고 비슷하게 가네. 바이블, 바벨. 네? 이 마귀가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데 자기도 뭐예요? 사자. 예수님이 유다지파의 사자. 그러니까 나도 운의 사자. 예수님이 뭐예요? 주의 천사. 그러니까 나도 빛의 천사. 그죠? 예수님께서 왕이세요. 그죠? 왕. 만왕의 왕. 그랬더니 나도 교만의 왕. 계속
예수님하고 마귀하고는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그 위조 지폐 그 어떻게 구분해요? 위조 지폐. 어떤 사람이 위조 지폐 공부한다고 그냥 수십 가지 위조 지폐를 가지고 백날 공부해야 돼요? 안 된대요. 원칙은 뭐냐? 진짜 지폐를 연구해야 돼. 진짜 지폐를 잘 연구해서 딱 알아두면 딱 맞는 이건 아니야. 이게. 근데 요즘은 뭐 여러분들이 위조, 다시 말해 가짜 신들, 마귀를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이게 무슨 종교학을 공부해가지고 무슨 잡다하게 그게 아니고 성경을 잘 공부해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두면 가짜가 나오면 딱 먹는 가짜구나. 이게 금방 찾아야 돼. 그죠? 그 기본 원칙이에요. 맞는 말인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온갖 종류가 나옵니다. 온갖 종류의 신들이 나오는데 고개를 숙이고 몸을 구부리는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들과 가축 위에 실렸도다. 운반할 때 본 신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 실려다녀. 네? 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재판 관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빼앗겼죠. 언약궤를 빼앗겨가지고 난리법석이 났을 때 카나안 족속들이 그 언약궤를 갖다가 나중에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뭐 재앙, 가는 곳마다 재앙, 그 다음에 뭐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자빠지고 말이죠. 이게 막 도저히 못 견디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수로에다 실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내버렸다. 도저히 이 신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이건 재앙이 온다. 이렇게 했었죠. 수로에다 실어서 보냈다 이 말.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윗이 그 새로 지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그 성막을 가져오는데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다윗이 그 언약궤를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오다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수레가 덜컹거려가지고 움직이니까 손을 대다 직사했죠. 여러분 생각에는 아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그랬는데 그걸 안 떨어지게 했는데 왜 직사시켰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는 인간이 손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거기 때문에 손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덜컹거려봐야 안 넘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인간의 손 안 대도 걱정을. 뿐만 아니라 왜 그랬는가? 언약궤는 채에다 꿰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도록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생활 방식이에요. 우리 생각하기에는 골이 타분하게 그게 뭐야 어깨에다 매고 그게 하나님의 생활 방식이에요. 그러면 세상 생활 방식은 뭐냐? 팔레스타인 세상 당시로 보면은 이 우상들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은 뭐냐?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신을 운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방식을 따르냐 이게? 너는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로마서 1장에 12장에서 분명하게 했는데 세상 방식대로 산다 이게. 원래 그리스도인들도 90% 정도는 그냥 뭐 거의 세상활 방식이고 뭐고가 거의 똑같아요. 아닌데 세상 방식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없죠. 더더군다나 세상 방식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는 방식은 뭐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궤에는 손댈 수 없고 채에다 깨가지고 손대면 안 돼요. 거룩하기 때문에 손에다가 채에다가 깨서 그것만 뭐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다 정결례를 행하고 낼 수 있는데 그런 법칙도 없이 막 더러운 손으로 막 만지면 어떻게 하나님 그 언약궤를 그래 직사한 거.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세상 생활 방식하고는 틀려요. 세상 생활 방식은 뭐예요? 돈 걱정, 자식 걱정, 이래 걱정, 저래 걱정.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염려하는 시간만 빼면요, 그 시간에 성경 읽으면 아마 성경 도사가 될게. 맨날 걱정하는 시간 다 보내. 걱정한다고 네가 무슨 뭐 키를 한자 다르게 하냐, 머리카락을 하나 희게 하냐, 뭐 하나님이 절대로 안 된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근데 마귀가 그 속는 거예요. 왜? 인간이니까 걱정의식이 안 생길 리가 없지. 아이고, 이것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는 내년에는, 다음 달에는 돈을 어떻게 메꾸냐, 뭐 이거는 맨 그 걱정되는데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라면 기도를 해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맨 근심 걱정하는 시간 다 보내버린대. 이건 실제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시간을 다 뺏겨버려요. 거기다가 뭐 그냥 우리 신들 엄마도 보면 맨날 뭐 가지고 써본 뭐냐, 뭐 이달에 나갈 돈 뭐 나가고 맨날 그거 계산한다고 뭐 늘어나고 줄어들고요. 합당하게 쓰면 되는 거지. 그리고 꼭 필요한데, 그렇잖아요. 꼭 필요한데 모자라면 기도해서 달라 그러면 되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거나 소유하시고 계신 하나님 계신데 뭐하러 그걸 갖다, 물론, 지가 막 그냥 지멋대로 사치해가지고 막 멍테로 써놓고서는 막 돈 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최선을 다해서 규모 있게 썼는데 모자른다 이게. 하나님 모자른다 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내가 돈 꾸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 가질 것 같으니까 막아달라 이게. 주십시오. 그 필요하니까 구하면 되잖아요.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쓸데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치명타입니다. 왜? 시간을 다 뺏겨버린다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는데 근심 걱정이 여기 꽉 들어오면 성경 눈에 들어와야지 이게. 한참 읽다가 가만있어 내가 뭐 생각하고 있었지? 이게 뭐 내일 그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하나 그 생각하는데 네? 앞에 일을 왜 생각해요? 앞에 일을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수레에다가 우상들을 심고 다녀요. 너희가 떠매고 다니는 것은 무거운 짐이었으니. 뭔 신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짐까지 돼. 짐 되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그잖아요?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우리는 무거운 짐을 뭐예요? 지고,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떠넘기고 우리가 아주 편안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무거운 짐이 돼버리면 이게 뭐 우상이 거꾸로잖아요.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짐이 되는도다. 짐승이 그 우상 돌덩어리, 나무덩어리 메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짐승에게 짐이 되는도다.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들은 구부리고 그들을 함께 숙였으니 어느 날 하나님의 뭐요 어느 때가 딱 가니까 뭐요 즉시로 그 다곤이라고 하는 잡신이 뭐예요 꼬꾸라져 가지고 목이 땡가당 다리가 땡가당 다 잘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들이 그 짐을 견뎌내지 못하고 스스로 사로잡혀 갔느니라. 그들이 그 짐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죠? 그 짐들 얼마나 무거워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사로잡혀 갔느니라. 자, 배에서부터 내게 안겼으며 이제 반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에서부터 내게 안겼으며 테로부터 받아낸 오 야곱의 집 곧 이스라엘의 집. 야곱의 집과 아니고요. 야곱의 집의 집 곧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게 경청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내게 안겼으며 그랬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영어로 보셔야 되겠네. 이게 왜냐하면 번역이 조금 어렵습니다. 안겼다는 단어가 영어로 보시면 둘째 줄입니다. which are born by me from the belly는 배로부터 나에 의해서 운반되어진 이렇게 됩니다. born이란 말은 이게 운반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하고 지금 하나님께 대조하냐면 너희들은 그죠? 너희들은 뭐요? 우상을 어디다가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운반하잖아요. 그런데 그 우상들하고 달리 나는 너를 내가 운반해가지고 안아다가 그 누굴 믿어야 되겠어요? 피곤하게 짐이 되는 그 우상을 믿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나를 드러내고 나에 의해서 운반되어졌다. 직역을 하면.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태에서부터 carried. 이것도 운반하던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정확하게 보살펴서 다 해서 너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 이 말이죠.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게 경청하라. 너희의 노년에 이르러서도 자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노년에까지. 그래서 영국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From cradle 그죠? 요람에서부터 to tomb인가요? 그러니까 그 로란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용어가 이 세상에서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 최고의 복지국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갓난아기 태어나면서부터 무덤에 갈 때까지 아주 국가가 모든 걸 다 보장해준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의 명성을 얻었던 영국. 그런데 영국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했죠. 영국은 예를 들면 일 안 하는 실업자, 그죠? 일 안 하는 건달 다 먹여줬어요. 그 나중에 뭐예요?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그 영국병이라고 그러죠. 그걸 영국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마가렛 대처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해가지고 그냥 싹 뜯어 고쳐줘. 일 안 하는 사람 일자리는 주지만 돈은 거절 못 주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이 철저하게 뜯어 고쳤잖아요. 제가 영국에서 얘기하는 이 무덤에서부터 요람에서 무덤이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년에까 이르러서도 내가 그니 100발이 될 때까지 또 내가 너희들을 carry, 데리고 다닌다 이게. carry. 데리고 다닌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지었으니. 지었죠? 그 다음에 배에서 끄집어냈죠? 그 다음에 데리고 다니죠? 그 다음에 안고 품을 것이며 너희들을 건져내리라. 항상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게. 자, 근데 아주 재밌는 겁니다. 이것도 영어로 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무슨 소리냐면요. carry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made. 자, 네 가지 동사가 나와있어요. 4절에 carry, made, bear, deliver.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날 산부인과에서 그대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애기 낳는 걸 delivery라고 그러잖아요. delivery. bear. 자식 낳을 때 bear라고 그러죠. 이 단어들이 참 재밌어요. 성경에서 나온 단어들을 그대로 사람들이 활용을 합니다. 어딜 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데요. 자, 그거는 참조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5절에 가시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면 누구와 동등하게 여기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같다고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그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고 저울에다 은을 달아 금세 공장에게 일을 시켰고 그가 그것으로 신을 만드니 정녕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는도다. 이게 뭐냐 이게. 너는 누구에게 비기겠냐 이게. 나하고 비슷한 사람, 나하고 비슷한 신 있느냐 이게. 없다 이 말이죠. 왜? 나는 주머니에다가 금을 쏟아내가지고 저울에다 은을 달아가지고 금세 공장에 일 시켜가지고 두들겨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두들겨가지고 무슨 금부초상 만들고 그거하고는 다르다. 근데 지네들이 두들겨 만들어놓고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는도다. 그 다음에 그들이 그를 어깨에다 메고 옮겨 그의 처소에 세워놓으니 그가 그 자리에 서 있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리라. 꼼짝달싹 못해요. 옮겨주기 전에는. 뭔 신이 그래요? 실로 사람이 그에게 울부짖으나 그는 대답하지도 못하고 고난에서 그를 구해내지도 못하리라. 어떻게 이런 신을 너희가 섬기게 되냐 이게. 너희가 자,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비할 자가 없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 중에 일부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에다 비교한 사람이 있는데,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무기 없이 평화롭게 말씀으로 세계를 정복했는데 나는 무기를 가지고도 세계를 정복 못했다. 그래서 자인을 해서 자기는 예수님보다 못하다. 남미 해방자인 시몬 몰리바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했어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는 아마 인간으로 내가 제일 위대할 거다. 예?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못하다고 인정을 했네. 어떤 사람은 왕이 물어본 거예요. 내가 가치가 얼마가 나가는 것 같으냐? 예수 그리스도가 30냥이면 폐하는 29냥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인간이 위대해봐야 그것도 사실은 교만이죠. 어디다가 비교를 해요? 창조주에다 피조물이 비교가 안 되죠. 지극히 교만한 사람이나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해서 거기다 비교하지만요. 주님, 하나님은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5절 같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국어죠. 우리가 얘기하는 국어에서 문법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사의문문이라 그래요. 수사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답을 알고 있는 의문문. 물어보나 마나. 예를 들면 야 그걸 누가 모르냐? 그 어떤 사람이 저요. 그 뜻이 아니죠. 다 안한 뜻이지. 그건 야 그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알지. 그 소리를 갖다가 그건 누가 모르냐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뭐예요? 나를 누구에다 비교하겠느냐? 아무하고도 비교 안 돼. 그 얘기죠. 어떤 사람이 이제 공자하고 사대성인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답을 다 알고 있는 의문문, 그 수사의문문이라 그래. 하나님께서 그걸 활용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면 누구와 동등하게 여기고 우리가 서로 같다고 누구와 비기겠냐. 비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죠. 사대성인, Jesus Christ 슈퍼스타, 이건 뭐 다 만들어낸 거죠. 복음서를 한번 읽고 특히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이 누구에게 비교하겠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8절서부터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8절서부터요.